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지난주 한 주간 못 뵈고 뵈니까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 며칠 고생을 했는데요. 제 친구 목사에게 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럴 때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기침하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보름을 누워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별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무슨 무거운 걸 들었다거나 무슨 힘든 일을 했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아침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허리 삐끗해서 이렇게 또 누워본 것은 또 개인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닌가, 은혜 아니면 참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또 오늘 또 이렇게 주신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 주신 마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좀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책 중에 하나가 에이미 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1998년에 좀 이름도 어려워요. 성격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 두 집단, 학생들 두 집단을 가지고 심리학 연구를 한 것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5학년생, 초등학교 5학년생들을 두 집단으로 모집을 했는데 한 집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는 그런 집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인 것 같아요. 똑똑하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아이들 한 집단이 모였습니다. 또 한 부류는 노력한다는 칭찬을 받는 한 똑같은 또래 5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또 모집을 했습니다. 역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과 같을 겁니다. 참 이 아이는 노력해, 참 노력하는 아이야 하는 칭찬을 받는 또 한 그룹의 아이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을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당연히 많이 틀렸겠죠. 시험을 다 똑같이 치르고 난 뒤에 이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각각 자기의 시험 점수를 다 확인시켜 준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시험을 잘 본 점수가 높은 친구들의 시험지를 보여주랴, 아니면 너보다 좀 못한 그런 시험지를, 너의 친구들의 시험지를 보여주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요,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고 살았던 5학년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자신보다 낮은 점수의 친구들의 시험지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자기도 시험을 못 봤는데 이 뭉개진 자신감을 자신보다 못한 친구들의 시험지를 보면서 좀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에 노력한다는 칭찬을 받는 또래의 친구들은 의외로 자기보다 더 점수가 높은 시험지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반대로 이 높은,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시험을 잘 치는 친구들의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시험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주는 참 이 교훈이 있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 정체성을 그대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각각 가지고 그대로 평생을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 누가 정말 삶의 성취도가 있고 만족도가 있는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두 번째 부류의 그룹의 아이들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사실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기에, 그런 태도로 삶을 산다면 당연히 삶의 성취도도 또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과 참 많이 닮았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아이들이 본문의 이 여인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의 여주인공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선하신 주님께서, 평상시에 주님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왜 유독 이 가나안 여인만큼은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나?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나는 너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모질게 내치셨나? 그것이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숨겨놓으신 높은 차원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속뜻은 지금 이 여인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는 그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토록 매몰차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속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렇게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그런 경우는 이 경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의 경우가 또 한 번 있긴 하죠. 근데 백부장의 경우에는 그냥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탄하셨지 그 사람에게 대놓고 이렇게 칭찬하거나 격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정말 내가 믿음이 크구나, 내가 네 믿음대로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 가나안 여인 한 경우입니다. 유일무이한 것이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의 간구를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구는 정말 특별한 기도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도 정말 특별한 응답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샘플이 되는 응답과 기도였으니까. 이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할 건데요, 이런 여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응답에는 우리가 소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들의 특징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저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한번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 없음의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요, 자신이 자격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옳습니다. 주님 이야기가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격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말하기를
자신의 그 자격 없음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또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볼 수 있었고 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성도님들, 이 예수님이 굳이 상에서 베푸시는 근사한 상이 아니어도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인생은 넉넉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태도인지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은 독약은 자신이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참 멋진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한을 품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그게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전부 다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펜트하우스 2 인기 끈다고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드라마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아주 황당하던데요. 전부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원망과 한을 품고 있는 것은 넬슨 만델라가 표현하는 복수하는 게 아니라 마치 독약은 자기가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주는 상처 또는 사람이 주는 상처, 특별히 말로 주고받는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말대로 너무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내가 품고 아파하고 있으니 억울한 일인 것이죠. 또 설령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퍼부었다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면 구태여 그 말을 품고 내가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가 당신들에게 감정적인 악한 말을 통해 상처를 주려고 하거든 그때는 마음속으로 정중하게, 대놓고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정중하게 No thank you 이렇게 말하라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을 누군가 하거든 받지 말아라고. 그걸 왜 받냐고. 이렇게 참 누차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아주 나쁜 경우이긴 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 본문의 여인도 사실은 그와 같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이 여인은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자격 있는 순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맨 뒤에서 서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먼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이방인은 성전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1번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는 여자는 부정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다가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부정한 집안이라는 상징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귀신 들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함의 조건은 다 갖춘 사람이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왜 나를 왜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요구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본문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차가운 말씀,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은 절망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그러니까요, 나는 자격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그 자격 없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자비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구했던 이 여인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자비를 정말 베풀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그런 걸림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두 가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요, 여러분, 열매가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하고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자격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인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 파고듭니다. 반면에 사단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이 죄를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원을 포기하고 말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사단의 말로 들려지느냐는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단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설교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나와왔어요. 두 번째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화가 나가지고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면서 그렇게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한 부류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한 부류는 그것을 사단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정죄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자격 없는 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내 기도에 관심을 쓰지 않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를 혹시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 자격 없는 거 맞습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한 의롭지 못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래서 나한테는 주님 도와주셔야 해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실망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의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이 여인처럼 이 자격 없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거절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1절에 보면 거기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거기는 유대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 전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셨죠. 정결 의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셨는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유대인 땅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사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아합 왕이 있었죠. 그 왕비가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바로 시돈 땅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가 시돈 땅이에요. 근데 원래는 완전 이방 땅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약간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그 국경 안에 이 시돈 땅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래서 땅은 들어와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철저히 이방 종교였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인 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왜 들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방 땅에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속 속뜻은 이방인에게도 자신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학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황원하 교수라고 하는 고신측 교수님이 계신데, 고신측에서 60주년 마태복음 주석서를 제가 참조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신 후에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다. 앞 단락에서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을 비판하셨는데,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확장됨을 보여주신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버려버린 그런 민족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땅에 계획을 가지시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두로와 시돈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험한 말을 하셨을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노예에 숨겨진 예수님의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 민준이가 이렇게 가끔 아마존에서 무엇을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민혁이하고 민서도 하는데 민준이가 제일 많이 해요. 사고 싶은 게 늘 많습니다. 근데 엊그제는 또 물건을 사달라고 제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그리는 도구예요. 연필이 한 100개 들어있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달라고 왔어요. 근데 가격이 꽤 세더라고요. 72불. 그래서 야, 너무 세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50불짜리를 꺼내는 것입니다. 용돈을 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 내가 이게 갖고 있는 건 이게 내 전부인데 이거 내가 페이할 테니까 나머지만 아빠가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 50불 받고 나머지 더해줘서 제가 72불 결제를 해줘서 이렇게 사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50불을 안 받았으면 그거 안 사줬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사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50불을 왜 받았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제 아들들이, 제 자녀들이 뭘 사고 싶다고 함부로 막 돈을 써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그 50불은 지금도 제 책상에 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민준이가 뭐 필요하다고 할 때 보태서 사주려고 제가 보관하고 있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빠인 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 모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 마음은 응답해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본 마음은
두로와 시돈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숨겨진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못 본 채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과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더라면 틀림없이 낙심하고 돌아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모진 말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그녀는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자비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아직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으셔서 나 같은 자에게도 넉넉히 응답하실 것임을 이 여인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의 패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안 혼인잔치 보십시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큰일이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으니 큰일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매우 매몰차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도 아니에요. 여자여,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극존칭이 유대 문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무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허락한 것처럼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버리시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좀 여기서 좀 특징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매몰찬 대답을 했을 때의 상황은 예수님은 그 혼인집의 손님이셨어요. 게스트셨습니다. 헬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의 주인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는 다 순종하기로 결정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그저 한번 찔러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이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고 주인으로 서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저희가 한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인됨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들어주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란 사실을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셨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넉넉히 그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 원리가 이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나? 그 기다림마저 힘들고 고될 때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객관화시켜서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구했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주인이셔야 내가 설 수 있고 내 가정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 주님의 노후를 보면서도 숨겨진 예스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응답 기도의 전형적인 두 가지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 보면서 참 저도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 속에 담긴 주님의 예스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하실 때는 노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예스예요.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에 따라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하나님, 왜 그렇게 못멸차게 대하셨을까? 그 속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과 여건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응답받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